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상하고 찢긴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캄캄하고 어둡고 답답한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또 진리의 길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며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오롯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만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44년 8월 미국 재무부 장관 헨리 모겐소는 항복 이후에 독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이 처리안을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제출했습니다. 더 이상 독일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하부 구조를 19세기로 되돌려 놓는 제안을 했습니다. 1944년 9월에 모겐소 계획에 따라 루스벨트 대통령과 처칠 수상은 손을 맞잡고 웃으며 합의하고 이제 승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모겐소 계획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은 바로 2차 세계대전의 최전선에 있었던 미국의 전쟁부 장관,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전쟁부 장관 헨리 스팀슨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겐소 계획을 분노에 가득 찬 카르타고적 평화안이라고 부르면서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기원전 146년경 제3차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는요, 카르타고 전역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카르타고 시민들을 노예로 팔아 넘겨뜨렸습니다. 이런 모겐소 계획을 이처럼 극악무도한 문명에 대한 범죄라 부르면서 이 헨리 스팀슨은 반대했던 겁니다. 그 결과 이 모겐소 계획은요 무산되었고 독일은 재기할 기회를 얻어서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뉴스 속에서 반복되는 중동의 긴장, 전쟁의 위기, 불안정한 국제 질서를 보면서 저는 35년 전 걸프전이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갔더랬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보니까 이 걸프전 직후에 한 신학자가 썼던 글이더라고요. 이 교회를 향한 권면의 글이었습니다. 교회는 예배에서 새로워져야 하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며 세상을 향해 책임을 져야 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34년이 지난 지금 세계 교회는 분명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예배는 다양해졌고요. 성도들의 삶은 풍성해졌고 교파 간, 교단 간 대화도 이전보다 훨씬 활발해졌습니다. 사회 정의와 책임에 대한 인식도 커졌고요. 치유와 상담 사역도 널리 퍼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가시지 않는 물음도 있습니다. 왜 여전히 교회는 분열되어 있을까? 왜 다음 세대는 계속해서 교회를 떠날까? 왜 세상은 점점 더 교회를 신뢰하지 않을까? 특히 한국 교회는 한때 세계가 주목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뢰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MZ세대는 교회를 떠나고 교회는 점점 사회와 단절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교회는 여전히 수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세상은 더 이상 그런 교회 활동을 생명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걸퍼전 이후 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는 이 첫 번째 기회를 부분적으로만 붙들었고 지금 회복의 두 번째 기회 앞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떡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지요. 이 말씀은 지금 회복과 갱신이 필요한 교회를 향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정말 이 떡으로 살고 있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떡, 생명의 떡으로 살고 있느냐? 이 질문에 정직하게 응답하면서 네 가지를 회복할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 네 가지 회복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하고 올바른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드러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다양한 예배를 경험하고 있지요. 전통을 회복하는 예배도 있고요. 자유로운 찬양의 예배도 있고 깊은 묵상과 기도의 예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정말 참떡이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 분위기, 형식 혹은 취향이 그 중심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 대형 쇼핑몰에서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듯이 큰 교회, 이 큰 교회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큰 교회에서 예배가 소비되는 순간 교회는 이미 방향을 잃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를 보면요, 예배를 구경하러 갑니다. 그냥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만족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예배도 아닙니다. 예배 본질을 회복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경험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없는 예배, 그 예배는 소비와 다르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교회의 회복과 갱신은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먹고 마시며 누리는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날마다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떡을 받아 먹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요, 하나됨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먹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37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 말씀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쉽게 나누고 쉽게 판단하며 쉽게 등을 돌립니다. 한국 교회는, 아니 세계 교회는 작은 차이 때문에 갈라지고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며 자기 방식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은 결코 서로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사랑은 취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초대교회는 완벽해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시 교회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정말 내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성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세상은 결코 복음을 듣지도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랑 없이 탐욕만 채우는 비뚤어진 복음으로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미성숙한 신앙인들 때문에 참으로 마음 아프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배제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아직 미성숙한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끝까지 품고 주님이 하나 되게 하셨듯이 그렇게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면서 함께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요, 세상을 향한 회복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33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복음을 개인적인 위로로 축소시켜 버리지요. 한국 교회는 오랫동안 성장과 부흥을 경험했지만 동시에 사회적인 책임에서는 종종 뒤로 물러났습니다. 정의의 문제 앞에서 침묵하고 고통받는 이웃 앞에서 선택적으로 반응하며 때로는 세상의 권력과 너무 가까웠더랬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교회를 향해 묻습니다. 당신들의 복음은 정말 세상을 위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지 개인의 구원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지요. 주님의 부활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세상을 향할 때에 복음은
능력이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나눌 때 복음은 진정한 능력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회복은요, 치유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정말 모두를 살게 하는가? 우리는 정말 모두를 살게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치유의 회복입니다. 37절 하반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회복의 약속이지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관계의 상처, 정서의 상처, 존재의 상처가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조차 많은 상처를 경험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무관심하고 모른 척하고, 이것은 복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치유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치유의 목적은 단지 나 개인의 편안함이 아니라는 거지요. 치유의 목적은 다시 나를 살게 하는 것이고 다시 나를 세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는 두 번째 귀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기회는 이미 35년 전에 우리 손에 주어졌습니다. 그때 교회는요, 그 기회를 완전히 붙들지 못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온전히 붙들지 못한 교회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지요. 지금 이 시대의 혼란, 전쟁의 위기, 사회적 불안, 교회 자체의 위기,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다시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날을 바라보시며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마지막 날 꽃피울 생명에 대한 기대가 가득합니다. 종말론적 신앙은요, 마지막 날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을 바라보는 종말 신앙은 지금 여기서 깨어 살라, 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지금 부활신앙으로 살고 있느냐? 영원한 생명을 먹고 마시며 누리고 있느냐?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느냐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단순히 이 시간을 분석할 시간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시 생명의 떡을, 영원한 생명을 먹을 시간입니다. 지금은 영원한 생명을 먹고 마시는 예배를 회복할 때입니다. 지금은 영원한 생명을 먹고 마시며 하나가 될 때입니다. 지금은 영원한 생명을 전혀 모르는 세상을 향해 사랑의 복음을 들고 나가 실천할 때입니다. 나아가 지금은 영원한 생명을 나누며 치유와 회복의 삶을 오롯이 살아야 할 때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붙드는 교회, 이 떡으로 살아가는 교회, 이 떡을 세상에 나누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다시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단지 살아남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 신부교회를 새로워지는 교회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라고 하는 이 라틴어인데요. 사실 우리 통합적 교단은 이 표를 별로 잘 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장로의 교단들, 합동이나 고신 같은 경우에는 참 이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칼빈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세워진 장로회이기 때문에, 장로교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칼빈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시대를 초월한 주님의 교회를 꿈꾸는 교회를 개혁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개혁교회는요, 시대적 상황과 흐름에 단순히 편승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처럼 교회가 자기 성찰을 통한 몸부림칠 때 이것을 한 줄로 표현한 것이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이면 좋겠습니다. 시대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요, 시대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교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의 말씀을 시대 상황 속에서 잘 분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그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는 교회, 이를 위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용서 공동체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신부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우리 삶이 개혁되어지게 하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